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수지더사랑교회 이수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본문으로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길입니다. 수가성에 들렸다가 야곱의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대화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가장 긴 본문입니다. 여러모로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CCM 때문에 익숙합니다. 또 어떤 분은 예배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본문이라서 익숙할 겁니다. 그 외에도 전도를 독려하는 설교의 단골 본문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 많은 무지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역전되어 곧장 마을로 달려가 사람들을 전도했으니 우리도 그 여인을 본받아 예수 만나서 전도 열심히 합시다라는 식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이 예수님을 만난 회심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읽어버리면 여기 담겨있는 풍성한 의미를 쉽게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조금 다른 각도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을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의도하는 메시지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고 남자입니다. 그는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흠잡을 데 없는 사람입니다. 한밤에 그가 진지한 물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해 주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에 반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혐오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여자입니다. 게다가 결혼을 5번 하고 지금 동거하는 남자가 있어 사회적으로 눈총받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니고데모와 달리 한낮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 니고데모와 달리 계획된 만남이 아니라 우연한 만남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가 자기가 먼저 말을 건넵니다. 하지만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건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수가성 여인은 그 말씀의 뜻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마을로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렇게 니고데모와 이 여인의 만남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렇게 차이나는 만남을 요한복음은 연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무슨 의도일까요? 오늘의 말씀이 특별한 이유는 유대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다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역사적으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 적대적입니다. 기원전 128년경 유대인이 사마리아 수도인 세겜을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그리심산에 있던 사마리아인의 성전을 파괴하면서 분노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 후 사마리아인은 유대인 그러면 치를 떨었고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부정하다며 하나님이 지옥 땔감으로 쓰려고 너희를 만들었다라고 조롱해 왔습니다. 이런 역사가 적어도 1세기 말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오늘 이야기는 이런 배경 아래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4장 9절에 보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한 그런 역사가 있으니 당연한 반응입니다. 어떤 설명과 변명도 통하지 않는 1세기를 살아가는 여인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의 처지를 숨기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대뜸 이런 말을 합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그래, 맞다. 너의 남편은 다섯이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 깜짝 놀란 여인은 숨기고 싶은 비밀을 누군가에게 들켜버렸습니다. 어쩌면 이 순간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화를 벌컥 내고 재수 없다며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심을 대하는 이 여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자기의 삶이 예수님 앞에 훤히 드러나는 순간 여인은 도망가지 않았고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이제껏 속에 품고 있던 가장 비밀스러운 자신의 질문을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이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가 오시길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알려주시는 대목은 딱 하나밖에 이 여인에게 써입니다. 이 깨달음과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인을 새롭게 살게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가난하고 약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실까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연결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이 둘의 출신 성분부터 예수님이 이 둘을 대하는 방식까지 다 다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학식이 뛰어난 니고데모에게는 신학적인 개념을 사용해서 진리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가성 여인에게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물과 우물, 그리고 기도 같은 평범한 이야기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수많은 사람이 수가성 여인처럼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할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곤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힘없는 자의 종교 또는 약자들의 자기 합리화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자기 비하와 겸손은 구분대하는 것처럼 약자의 자기 합리화와 약한 존재로서의 자기 발견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약한 모습을 직시하고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모든 것을 열어놓을 때 우리 주님은 이 순간을 은혜의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름 없는 사마리아의 불쌍한 여인에게 친절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있게 합니다. 그 은혜가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있게 합니다. 청교도 문학의 대표작 주홍글씨로 널리 알려진 나다니엘 호서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편모스라에서 고독하게 자랐습니다. 지극히 주변머리가 없다고 소문난 호서는 궁핍한 생활로 성격까지 침울했습니다. 이처럼 그에게 있어 유리한 조건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호선이 미국 최고의 소설가로 명성을 떨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친구들의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호선은 보던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세 친구를 만났다고 합니다. 첫 번째 친구는 호레이시오 브리치입니다. 그는 부호의 아들로서 무명 작가인 호선을 위해 조건 없이 출판비를 후원해서 문단에 데뷔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유명한 시인 헨리 롱펠로입니다. 호선보다 먼저 문단에 데뷔한 그는 자기보다 재주가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그 호선을 위해 친구를 위해 책에 서문을 써주는 등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플랭클린 피어스입니다. 사교적 수완이 좋았던 그는 후에
미국 14대 대통령이 되어 호손이 말년에 편안히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호손이 죽자 친구들은 그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전송해 주었습니다. 새 친구가 보잘것없는 호손에게 친절한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은혜의 감격이 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수지더사랑교회 이수환 목사였습니다.